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사순절 세 번째 날입니다. 사순절은 무슨 날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귀한 기간을 지내게 되는데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경건과 또 절제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간절한 묵상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서로를 축복하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한번 우리 악수하시고 축복하시고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인디아 단기 선교와 또 우리 니카라가 단기 선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가 이제 무사히 다 돌아오셨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큰 은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우리 여러분의 기도 속에 아름다운 그 복음의 열매가 뿌려졌다라고 좀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귀한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데이빗 리, 알리스 리 우리 두 부부가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데이빗 부부는 이홍철 집사님 아들 부부인데요. 저 터키 선교사로 가셨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선교지 파송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참석하시고 또 영어권도 참석하고 이러면서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데이비 형제 부부 좋은 또 준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나누실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 사도행전이 쓰여진 시점은 이미 신약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럽까지 전파된 이후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이런 시점에 사도행전을 쓰게 된 것일까요? 물론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쓰여진 시점과 장소와 내용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 속에 쓰여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쓰게 된 저자인 누가의 마음속에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한 가지 동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로마에까지 세워진 이 많은 교회들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는지 이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서 이 누가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길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의 본문의 속에 살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살펴보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거를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외적으로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과 비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내용은 교회 안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내적으로 능력을 소유하고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실은 1장 그 앞에 부분에서 이 누가가 자신의 이 기록 속에 그걸 은은하게 이렇게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는 새 창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새 창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썼을 때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입니다. 이거를 누가복음을 썼을 때도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지금 어떻게 호칭하고 있죠? 각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존칭이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어떻게 썼어요? 그냥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호칭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받아보았을 때의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받아보았을 때의 데오빌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데오빌로는 더 이상 각하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할 정도로 그는 로마의 관료로서의 대접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한 형제요, 한 가족으로 여김을 받기를 더 원했다라는 겁니다. 각하라는 말은 로마의 관료나 고위층들에게 썼던 호칭입니다.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도요, 영적인 가족이 되지 않은 이상은 세상에서 썼던 이 호칭들을 함부로 우리가 생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다, 아는 누구와 함께. 그러면 그분을 우리 교회에 오니까 무조건 그분은 그냥 교회에 왔으니 그냥 아무개 형제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깍듯하게 누구누구 주지사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를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데오빌로를
누가복음을 썼을 때는 각하라고 아주 깍듯하게 존칭을 썼는데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와서는 아무런 존칭도 없이 그냥 이름만으로 호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데오빌로가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로 들어오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위치와 자격과 능력과 그의 신분조차도 다 옛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옛날의 신분이나 능력이나 조건이 교회 안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내가 누구였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과거에 어떤 화려한 일들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유일한 평가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인가? 이것만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예요. 그래서 옆에 분을 가지고 과거에 저분이 무슨 많은 일을 하셨나, 과거에 한인회에서 뭘 하셨나, 이것 따지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신 분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봐주세요. 옆에 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신 분 맞아요? 예? 이걸로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이들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과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나 심지어 신체적인 모양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인종적인 배경이나 언어와 피부색과 문화적인 상황에 대하여도 결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인종차별. 우리도 차별받으면서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 자꾸 차별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관습과 그의 신체적인 조건과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외적인 일들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자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결코 누구를 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가지고 따돌리고 또 한국말로 왕따시키고 이런 일을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룹끼리 놀아서도 안 돼요. 그룹핑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같은 한 몸된 지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밥도 그냥 내가 먹고 싶은 사람하고만 먹지 말고 밥도 좀 이렇게 처음 교회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색해 하시는 분 일부러 찾아가서 좀 같이 식사도 하시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기에 다가가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실제로 초대교회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왔던 오네시모를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편지에 부탁을 하죠? 이 오네시모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으라. 그 당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할 수 있었던 게 주인이에요, 종을.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관계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로 대하라. 형제로 대하라. 동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동등해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벌써 이것을 철폐를 했던 사람이에요. 종의 이 노예 폐지 운동의 시초는 사도 바울, 아브라함 링컨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서 있으면요,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새 창조의 공동체이다. 다 동일한 자요. 다 존중해 줘야 될 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교회는 믿음과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생명의 공동체.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데오빌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서 주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그 모든 말씀과 행적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 모든 일들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누가에 대한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는 다른 제자들처럼 직접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누가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직접 대면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 말씀에, 실은 성경 말씀에는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시점으로 보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가 등장을 하는 걸 봐서는 못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못 만난 것 같아요. 직접 대면을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접 대면을 못했다라는 이 전제하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던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직접 만난 것처럼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전해주는 말을 전해 듣고 그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전해준 모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는 여러 사도들과 그 외에 예수님을 직접 상면하고 대화하고 어떨 때는 병 고침을 받았고 기사와 이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증언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알게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의 증언을 들었다라고 해서 다 믿어집니까? 어떠세요? 누가 전해준 말이 뭐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사실에 근거해서 그분이 전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가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실은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에게 확신이 들고 믿어지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추측하고 긍정하는 정도지 내가 가슴이 뛰도록 믿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이것을 가슴이 뛰도록 믿을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누가의 마음에 역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일들이 마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역사는 누가 해주신다고요? 나의 이성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뭐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좋은 교훈책으로 읽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읽었다 하면 5분 안에 주무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그냥 무슨 이야기책과 도덕책처럼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건 나를 찌르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계속해서 나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누가가 들은 말씀이 자기의 가슴 속에 뜨거움으로 믿어지게 되고, 뜨거움으로 믿어진 것을 정말로 그가 정리해서 적고 또 적고 정리해내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한 말씀에 의하여 전해진 이 모든 말씀을 또다시 누군가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도 뜨거워진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의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말씀이 아무리 낯설어도요, 그 말씀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깨닫는 영이신 성령님은 또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막 통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찔리십니까? 그 성령의 역사예요. 또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그 제가 여러분을 표적 삼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주 그런 얘기 들어요. 오늘 또 제 얘기 누구한테 들으셨죠? 꼭 설교 끝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누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면 스탑을 시켜요. 집사님,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스탑 시켜요. 저는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좋은 얘기할 때는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서 그분을 표적으로 삼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심령 속에 파고드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을 위한 것으로 진짜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주님의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실은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졌던 독일의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머리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한 가지, 성령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병고침의 그 기사들, 이런 것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러한 문제, 교회 내가 10년, 20년 다녔는데 어떨 때는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성경의 구절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볼트만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그 머리는 좋으신 분이니까 스스로 방법을 하나 고안해냅니다. 그게 바로 비신화화라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비신화화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는 딱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냐 아니면 신화냐. 이성과 논리로 다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신화라고 이렇게 딱 구별을 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인 동정녀 탄생, 우리는 이거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근데 이분은 이걸 믿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신화이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딱 구별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생명체가 여자의 혼자 몸에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신화 같은 내용이기에 성경에서 빼버려야 한다. 부활도 마찬가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는 신화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걸 빼버려야 한다. 그래서 비신화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만 성경에 남냐면 좋은 교훈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좋은 도덕적인 교훈들, 윤리적인 가르침들만 남습니다. 이게 이제 비신화화의 결론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가 지금 안 된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진 거예요? 왜 안 믿어졌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고 그렇게 신학적인 소양도 없고 복잡한 신학적인 이론은 없어도, 놀라운 사실은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이 믿어진다는 이 사실, 이게 내 이성으로 된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이것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거, 이거는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의 수학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 하려면 또 한 30분 걸리니까 이거는 잠깐 생략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집니다. 눈 먼 자를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눈이 뜨는 역사가 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든 이 여인의 손을 주님이 대시니까 손이 펴졌어요.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주님이 선언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났어요. 병든 자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하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 이게 믿어진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것이 믿어지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나에게도 병고침의 이 체험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전혀 불가능한 이 상황이었는데, 이거 도저히 내일 아침까지 이거 해결될 길이 안 보이는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나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근데 기적과 같이 예상하지도 못한 누군가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실제로 기도해 주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을 선언하니까 그의 풀리지 않았던 우울증의 문제가 막 해결이 되고, 이런 이야기 하려면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런 얘기는 주일날 못하고
수요 예배 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좀 들으시려면 수요일 날 오세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종교라고 하는 말로 카테고리 속에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주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믿음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믿음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8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절을 좀 그대로 놔둬보세요. 이 마태복음의 기록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 이 말씀의 이 표현과 마태복음의 표현은 같은 내용을 조금 달리 표현한 건데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하나 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예, 볼지어다 이후의 내용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이라고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주님이 승천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왜요?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막 헤맬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 워낙 이 초대교회의 이 핍박이 심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있을 뻔했는데, 저들이 그렇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까는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이 좀 달라지는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심 동시에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임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되신다고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끝까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주의 임재를 내가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건 딱 세 가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늘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그대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있으면요, 주님과 동행함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십니까? 아침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 잊어버리고 또 저녁에 잠잘 때만 또 기도 살짝 하고 뭐 그 정도 사십니까? 그거는 동행이 아니에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아침에 밥 먹을 때도 기도했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나의 운전대를 지켜주세요. 비즈니스에서 누구 손님을 만날 때도 그 사람과 대화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를 진짜 여러분 하십니까? 주님과 다시 계속 묻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안 하신 분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두 가지 증거. 하나는 내적인 증거고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인 증거인데, 내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유는요, 주님의 이 임재하심을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그 임재하심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실제로 막 나타나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이, 그러니까 뭐냐면 든든한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이 다스려져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그냥 막 화가 가득 차 있고 그냥 누가 옆에서 그냥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게 진짜 있다면요, 내 마음이 다스려져요. 화가 사그러져요. 대단한 불평과 불만으로 그냥 폭발하기 직전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갑자기 누가 비 오는 날 앞에 그냥 확 끼어든다. 그럼 하하 먼저 가세요. 이러는 분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야. 그런데 네가 감히 내 앞을 가로막아, 그러면서 막 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진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내 옆에 계시는 걸 인식하기에 내가 함부로 말 안 합니다. 내가 함부로 쏟아놓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분이 옆에 차 같이 타고 있는데 그냥 운전하면서 막 욕을 해대고 그럽니까? 그게 기본 소양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영으로 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 혼자만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내 옆에서 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과의 동행은 매우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내적으로 평안이 있는가. 근데 두 번째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향기가 나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겉으로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향수 가게 오래 근무한 사람들 나오면요, 무슨 냄새 나는지 아세요? 향수 냄새 납니다. 커피점에서 오랫동안 커피를 맨날 끓이고 하루 종일 있다가 나오면요, 그분에게서 커피 향이 납니다.
예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향기,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 예수님의 섬김의 향기, 예수님의 말의 향기. 이런 향기를 발했던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우리 1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각처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고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근데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냄새를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그런 공동체, 또 우리 스키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옆에 분을 좀 봐주시고 향기가 나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예,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교회를 채울 뿐만 아니라 가정을 채우고 여러분의 일터를 향기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새 창조의 공동체임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차별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임을 다 깨달아 존중하고 높이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령의 역사로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하루 종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득 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